전에 우리는 제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미 12장 1절과 2절이 그 뒤를 해석하는 열쇠이며 그 뒤를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나름대로 눈을 열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산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천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니 무엇이 변화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세 가지의 부탁을 하죠. 그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 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무 울려요. 좀 더 줄여주세요. 네.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라.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세상 사회와 문화에 승응하거나 적응하지 말고 오히려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살아라. 세상의 가치관에 적응해서 살지 말고 다른 생각으로 살아라. 세상의 삶의 방식과 그 형식에 순응하고 적응하지 말고 다른 방식과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뜻,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12장부터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것이 지난주는 첫 번째로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3장 1절부터 7절에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과 이 성도들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 지도자, 통치자, 권위자에게 자신을 굴복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락한 권세 아래로 들어가서 복종하라는 이야기죠.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의 이 지도력과 통치력 아래 들어가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권세기에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반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세운 것도, 그 지도자를 세운 것도, 그 통치자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임명하에 세워졌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사람을 반대하는 건 곧 하나님의 명령을 반대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임명을 반대하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13장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 예민한 문제냐면, 첫째, 교회들마다 입장 차이가 다릅니다.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입장 차이가 달라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입장 차이가 달라서, 바라보는 정치의 색깔이 달라서. 분당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분은 중립이죠. 뭐 중립은 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립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판단을 유보합시다. 탄핵이 맞느냐 옳으냐 틀리냐 그러냐 판단을 유보하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순간 수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설교 유튜브에 올라가면 수많은 작은교회 목사인데 이게 비판을 많이 하면 또 어떡할까요? 근데 여러분, 어떠한 성경학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어떤 학자는 성경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라 할 수 없다. 말씀이 어떻게 독재 권력과 부패 권력과 부당한 권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중에 누군가가 삽입한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지.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청년들 중에는 어떻게 부패 권력 안에 그것에 복종하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라고 하는 그 아래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권은 로마가 지고 있었고 그 로마의 밑에서 많은 것들에 구속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박해로 인해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컸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항쟁하는 유대인도 있었고 순응하는 유대인도 있었죠. 마치 우리 일제시대처럼 일제시대에 맞서 싸우는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순응하는 받아들이는 내국노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냥 로마에 순응하는 사는 사람도 있었고 또는 항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세금을 내는 것도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은 국가세금이 있었습니다. 국가세금이라고 하는 건 통행세, 사람 그 수마다 내는 세, 또는 가구 수마다 내는 세, 여러 가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것과 함께 유대인들은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운영을 위해서 성전세를 또 따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성전세 외에 11조라고 하는 헌금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국가세금도 내고 성전세도 내고 헌금 11조까지 내니까 얼마나 많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죠. 로마 국가가 걷었던 세금을 살펴보니 인두세, 가게세라고도 말하고 하지만 한 사람, 두당 한 사람의 세금을 냈지만 또 가구가 되면 그 가구 안에 세구가 내는 가게세가 있었고 토지세가 있었고 통행세가 있었고 또 기타 세금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세금들을 떼었습니다. 전쟁을 내면 또 마치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도 했지요. 재난이 먹게 되면 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또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니 세금 폭탄에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식민지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도 거부하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유대인이 있다면 조금 강성인 유대인들은 세금 내는 유대인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반감을 갖고 항쟁을 하고 세금도 거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성도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세상 권세에 너희를 굴복시켜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거부하며 항쟁하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굴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교를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아 그 그리스도인들이 배신자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핍박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통치자는, 지도자는,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주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위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라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악한 자,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는 총독에게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인간의 모든 행정, 인간의 모든 정치를 쥐고 있는 그 권력자에게 순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불법 재판에 의해서 판결을 받았고 그 불법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불법 재판에 대한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빌라도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 얘기는 그건 뭐예요? 나한테 잘 보여 이 말인 거죠. 그럴 때 요한복음 89장 1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있겠느냐? 그 힘이 있겠느냐?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하에 불법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면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도 선한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능력이 있는 왕이 있었고 능력이 없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왕도 있었고 정말 백성을 돌보는 왕도 있었습니다. 폭정을 행하는 왕도 있었고 정말 백성을 위해 일하는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도 이스라엘의 역대 상하를 보고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세워진 왕, 세워진 지도자, 세워진 권위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왕이 됐느냐, 누가 지도자가 됐느냐, 누가 내 권세자가 됐느냐, 누가 내 상사가 됐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권세를 주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법 재판하고 눈치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빌라도가 공의로워서 정의로워서 그가 악하지 않아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법 재판에 눈치 판결을 내렸다고. 눈치 판결은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그 눈치 재판 판결을 내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한을 준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아니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왕으로 인정하고 지도자로 인정해야 되느냐는 거죠.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순응하고 굴복하며 나아가라는 말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며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아래로 들어가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대입하여 분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변해야 될 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대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그 배운 것을 살고 너는 그렇게 따라 살았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 그게 사단이 주도하는 그 세상에 너희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특징을 좀 보니까 이 불순종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든 상관의 명령이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불순종입니다. 또 불순종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불순종이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다른 방향을 선택해서 갔지요. 그러기에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 불순종한 사람을 성경에 찾아봤더니 너무 많아요. 아담과 하와, 가인, 노아 시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요나, 아나니아, 삽비아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했죠. 물론 우리가 선한 왕이라고 알고 있는 다윗도 불순종을 하잖아요.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불순종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씨가 있다는 건 반대하는 마음, 반대하는 씨, 반항하는 씨, 대적하는 씨, 거부하는 씨, 비판하고 판단하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자에게 굴복해라, 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 혹시나 굴복하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자초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이 말씀을 해석하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세상은 폭정이 일어나고 있고 권력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은 왕과 지도자와 상사에게 굴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왕과 지도자를 세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위에 굴복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들 안에 불순종의 씨,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갖고 있는 이 불순종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 불순종의 씨, 이 씨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권위자들을 우리의 머리에 세우셨습니다. 먼저 가정의 권위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부모를 세웠죠. 가정의 권위자로 부모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자녀들은 반대하고 반항하고 거부하고 대적하죠. 왜요? 부모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부모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자신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지요. 불순종의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의 권위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선생님을 세웠죠. 근데 요즘은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지요. 반대합니다. 거부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으로 말한다면 대적합니다. 직장의 권위자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직장 안에서는 내 권위자로 상사를 세웠겠죠. 근데 상사 안에는 좋은 상사도 있지만 능력 없는 상사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도 있지만 능력 없는 또 좋지 않은 부모도 있지요. 좋은 선생도 있지만 좋지 않은 선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권위자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세웠죠. 그리고 각 모임의 권위자로 회장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는 질서를 위해 세우신 권위입니다. 질서가 없다면, 권위자를 세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무정부의 상태,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권위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거부하고 반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항합니다. 선생님이 내 뜻에 따르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상사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는 불순종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불순종의 씨 때문에 우리는 반대부터 반항부터 대적부터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 주님께서는 옳지 않은 권위자, 그게 옳지 않은 권위자 할지라도 거기에 순응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법, 불순종의 씨를 빼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한다면 세상 권위 앞에 반항하고 반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얼마나 불순종의 씨가 많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선한 왕을 볼 때마다 선한 왕은 왜 선한 왕이지? 그가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지? 그러면 나도 이 땅에서 칭찬과 인정과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라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왕을 보고 그리고 백성을 돌보지 않은 왕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이에요. 저것은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배만 위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습에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남들을 위하는 것보다 나만을 위하는 삶이 없나? 다른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나는 내 인생에만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는 남을 위한다고 말하는데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야, 국민을 위한 거야, 국민을 위한 거야 말하지만 정작은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 위해 세우신 이 권위자를 통하여 주님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자에게 집중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 권위자를 세운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세우셨는지, 세우셔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뭘 보게 하시고 뭘 깨닫게 하시려고 세우셨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질서 안에 순응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씨, 아담과 하와 때부터 흘러왔던 이 불순종의 씨를 하나님은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인정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우신 권위자를 통해 나의 모습의 변화를 주님이 원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통치자는,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자 아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우리들의 생각과 삶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지금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법에 순종하라는 이야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너희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라고 법에 순응하고 법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법을 제정한 이유는 뭘까요? 법을 제정한 이유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지요. 범죄를 예방하고 그리고 범죄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우리는 법을 세웁니다. 원칙적으로 법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 법이지요. 근데 여기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법을 악용합니다. 독재 권력 안에서는 법을 가지고 그 권력의 남용의 것으로 사용하게 되지요. 그리고 부패와 뇌물수수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법을 굽게 만들지요. 소수자와 약자를 억압하는 일에 또 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경제적인 수익을 위해 법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악용 때문에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법은 어떻겠을까요? 로마 시대의 법도 식민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은 무엇이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상에 흘러가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법이 악용될 수 있지만 그래도 법이 있기에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그 법을 악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다스리는 공직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한 것을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금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이 공직자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질서를 유지해야 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이 공직자들을 일꾼들이다, 내 뜻에 따라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법이 악용될 수 있지만 무정부와 무질서와 무법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전쟁과 자연재해와 여러 사고와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공직자들이,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공직자들이 다 자기네 배만 채우고 때로는 법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공직자들은 출근해서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연재해가 왔을 때 우리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지만 공직자들은 출근을 해서 열심히 눈을 치우고 일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법이 악용될 수도 있지만 그 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와 무질서와 무법보다는 그래도 법이 있는 게 국민들을 지키는 질서에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다스리는 자들을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도는 법을 집행하는 이 공직자는 선으로 법을 집행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선으로 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좀 돌이켜 봅시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나
내 개인적인 이익을 더 원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가 법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는 마음 때문 아닙니까? 법을 때로는 반대하고 반항하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이익과 우리들의 욕심이 그만큼 적어드니까 그만큼 우리는 또 반대하고 싸우는 건 아닙니까? 한 번쯤 우리는 정말 왜 법을 반대하며 따르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든 법을 지켜야 하는 국민이든 우리 성도이든 선한 마음으로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게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과 7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시작. 너희가 주제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씁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주세를 받을 자에게 주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참 예민한 부분이죠. 또 세금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이사에게, 여기서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황제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말할 때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세상 사람들이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바다의 낚시에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돈 한 세겔로 너와 나를 위해 세금을 내라 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너를 위해서도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자들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라고 나는 말합니다. 나라의 세금과 사용한 공과금을 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받고 사회 전체적인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죠. 복지와 사회적인 안전망을 위해서 우리는 또 세금을 냅니다. 국가의 이 안보와 치안을 위해서도 세금을 내죠. 경제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우리가 세금을 내고, 법치와 공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문제점이 있죠. 세금의 불공정한 부과입니다. 세금 부과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특정 계층에게는 뭔가 선처를 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사용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때로는 부패와 때로는 비리 가운데 낭비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우리가 투명성 있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부패와 비리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쓰여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불투명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요. 그리고 이 세금의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복잡성 때문에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어디서 나가는지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내는 세금이 많고 부정부패가 있지만 세금을 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부과돼서 힘들어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 낼 자에게 조세를, 관세 낼 자에게 관세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통해 정부가 운영되고 그리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통해 타인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랑의 실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일부러라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데 때로는 우리의 세금이 악용에 쓰여질 수도 있고 부패에 쓰여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 세금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을 운영하면 그 모임을 유정하기 위해 어떠한 단체든 간에 회비를 납부합니다. 근데 회비를 납부하면 되는데 혹시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회비를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이제 점점점 그렇게 되면 그 모임은 사라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어저께 수요일 언제죠?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파주 백석 교단 연합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는 또 하나의 모임의 단체지요. 거기에는 연회비가 있습니다. 1년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의 연회비를 냅니다. 근데 연회비를 내면 그 연회비 받는 부분에 혜택을 더 많이 받죠. 어떻게 더 받습니까? 그날 선물 가져간 사람이 무려 5, 6만 원어치 선물을 가져갔어요. 홍삼 한 박스랑 그리고 생필품 한 박스랑 기타 선물들 해서 가져갔습니다. 내가 회비를 내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파주 기독교 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고 파주 기독교 총연합회 연회비가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내고 우리는 20만 원이 넘는 교회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선물을 줄 때 많은 선물을 줘서 나누기도 하지요. 그런데 회비를 내지 않으면 그 회는 더 이상 유지하기 쉽지 않지요. 그럼 결국은 어때요?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해요. 제가 파기총 일을 하다 보니까 회비가 충당되지 않으면 그때 부활절 행사도 사랑의 나눔 쌀 행사도 장학금을 주는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올 수도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데에 복지하는 데에 나라가 운영되고 국방의 치안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에 세금이 사용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만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찾아봤잖아요. 우리나라 일반 연 한 4천만 원 되는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했더니 한 7, 800억 대더라고요. 7, 800억 대.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부담스럽죠. 이것 때 저것 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부패에 사용되는 모습이 보니까 더 내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금을 그렇게 내지만 건강보험이다 뭐하다 치다 보니까 내가 낸 세금보다 혜택 받는 게 더 많더라.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연 4천만 원 내는 사람이 세금 혜택 받는 게 내가 내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느 때 혜택을 받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나라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라에 하는 이야기를 내가 전부 다 대변하기 위해서 대변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나라의 일이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분별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하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5절 말씀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 준것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도, 그리고 나라의 국가에 순종하는 문제도, 권위자에 순종하는 부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지요. 그런데 양심에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의식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무작정 하라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라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는 양심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양심에 자신의 옳고 그름에 자신이 의식했을 때 국민을 위한 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건지 나라의 지도자는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며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공직자가 법을 집행할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분별해 봐야 되죠. 내 욕심은 없는지 내가 뇌물을 받고 하는 건 아닌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거할 때도 양심에 따라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고향 사람 아이가 나랑 친분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찍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목사님들도요.
총회장 선거할 때 같은 아는 사이니까 찍어달라고 말합니다. 총대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거죠. 정말 양심이 있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뭐예요? 나랑 같은 고향에서 찍어서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찍으면 경제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찍는 것, 이것도 양심을 팔아먹은 거죠. 양심은 정말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이 위정자가 되어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 양심,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찍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선거조차도 양심을 잃어버리고 팔아먹은 채 안다고 생각 없이 이 사람을 찍으면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나의 득이 되니까 찍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양심을 팔아먹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거도 양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공직자가 법을 집행할 때에도 양심을 따라 국민을 위해 행하라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양심에 따라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타당한 이유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고집 때문인지, 자신의 스스로의 이 양심을 말씀 앞에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는 것도, 납세의 의무를 지키는 것도 정말 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순수한 이익 때문은 아닌지 양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분별해 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말합니다. 그들은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법을 악용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죠. 이 땅에 양심 없이 양심에 화인 맞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무너뜨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에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가? 말씀 앞에 우리는 깨끗한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반대하고 내가 거부하는 게 정말 내 양심에, 말씀에 올바른가? 주님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